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늘귀를 통과하는 누구?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것이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하겠어요. 여러분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 할 때 그 바늘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바느질하는 바늘길을 우리는 연상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만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한다고 했을 때는 무엇이 생각난다고요? 큰 성에 큰 문이 있어요. 동대문, 남대문처럼. 그 큰 문 안에 쪽문. 밤이 되면 큰 문이 닫히면 쪽문이 열리죠. 그 쪽문은 아까 말한 파수꾼이 지나다니고 밤에 방범대원들이 지나다니고 또 응급한 상황에서 지나다니는 쪽문이 있어요. 그 쪽문을 유대인들과 팔레스틴 사람들은 바늘귀 문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먼 여행을 갔다 밤늦게 돌아오면 큰 문이 닫혀 있고 쪽문, 바늘귀 문만 열 수 있어요. 짐을 잔뜩 실은 낙타는 그 짐을 가지고 바늘귀 문을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었는데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벗기로. 그 마스크가 아니죠. 한번 끊어지면 이렇습니다. 한번 흐름이 끊어지면 그 쪽문, 바늘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는 위로 짊어진 모든 짐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짊어진 모든 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짐을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무릎걸음, 안진뱅이 걸음으로 기어서 그 쪽문, 바늘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그의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천국문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예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사명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온 세상의 짐, 여러분이 의지해 온 건강, 여러분이 의지해 온 물질, 여러분이 소망해 온 명예,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자녀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왔다가 같은 마음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은 이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우리 먼저 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면 부자일까요? 물론 대부분 그런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100억쯤 한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물론 그렇죠. 또 반대로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지만 빚이 100억이 있어요. 이 사람 부자예요, 아니에요? 요즘 빚으로 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기 소유의 집 있는 분들 계시죠? 진짜 여러분의 소유인가요? 은행 소유인가요? 아직 빚을 다 못 갚으신 분들은 은행 소유의 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 집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은행 거죠, 은행 거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부자냐는 것은 기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 아닐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에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리진 않겠습니다. 부자에 대한 이해, 그 상대적이라는 것은 제가 늘 생각하며 저희 아이들하고의 그 대화 속에서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커서 우리 집이 제일 좋고 우리 아빠가 제일 힘도 세고 제일 유능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저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더 부자 아빠 많잖아요.
이제 비교가 되는가 봐요. 아빠 우리 집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 우리 있잖아요, 하는 말.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다.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은 사주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 정도면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 생각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부자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부자는요, 돈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이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봤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으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애받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에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해주고 심지어는 몸이 아팠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의료보험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병은 얼마 안 되지만 큰 병이 들 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일을 못하게 되니까 또 생활비도까지 있어야 된다대. 요즘에는 보험 들 때 그것까지 생각한다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 물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돈으로서 자유로울 때만 부자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안 쓰고 50살, 60살까지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집도 막 있고 집도 몇 채 있어가지고 자녀들한테도 물려주려고 하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요. 이 정도 나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생 안 쓰던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60살 돼가지고도 아까워가지고 벌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너무 그러지를 맙시다. 너무 그러지를 맙시다. 왜냐하면 돈이 있지만 그 사람도 부자예요, 아니에요? 돈이 있지만 마음이 여유가 없잖아요. 물론 돈이 없는데 펑펑 쓰는 것이 부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물질에 의해서 자유로운. 제가 보니까 진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요. 진짜 부자는 돈 쓸 때도 자유롭게 쓰더라고요. 근데 아낄 때는 또 철저하게 아끼더라고요. 근데 부자가 아니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돈을 쓸 때 자꾸 여유가 없고 쫓기고 또 없으면 어쩌지 또 없으면 어쩌지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생각을 좀 합시다. 없으면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자의 삶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자를 생각해 봤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난하다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 그리고 오늘 강자와 약자의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면 가난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자인가요? 요새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군 밀리터리 관련된 그 컨텐츠가 TV에서 많이 방영되고 하는 것 같아요. 강철부대 본 사람. 네, 손 내리세요. 봤는데 손 안 든 사람. 요즘 무슨 뭐 가짜 사나이, 뭐 진짜 사나이, 뭐 강철부대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군에 대해서 거기 보면 정말 강한 사람들 나오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만 강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멘탈이나 정신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리고 결국은 공동체 의식, 멘탈까지 서로 동료 의식까지 있어야 그 팀이 성공하고 승리하더라고요. 강한 남자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강한 남자가 있어요. 키도 크고 근육도 막 발달해 있고 힘도 세고 돈도 많은 남자가 있어요. 반대로 연약하고 작아 보이고 가냘픈 여인이 있어요. 누가 강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힘이 센 사람이 강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 힘센 남자가 강한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이 짝사랑이에요. 누가 강자예요? 큰 소리로 누가 강자예요? 여자가 강자예요.
힘이 세다고 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고 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자냐 약자냐의 기준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얻고 싶은 사람은 약자가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가 더 갖고 싶으냐, 누가 더 얻고 싶으냐, 누가 더 필요한 것이 많으냐가 강자와 약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만족하다. 이 사람이 강자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필요하다, 이 사람은 어디선가는 구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는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강자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물질의 우상을, 세상의 우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기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얻는 것이 빨라요. 여러분, 우상한테 얻는 것이 빨라요. 내가 세상 방법으로 돈 버는 것도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적절하게 우상과 타협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약자는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감사하고 만족하고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만이고 뭐가 불평이 많고, 이 사람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자입니다. 자,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 자꾸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좋은 표현을 씁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마음 많은 부자입니다. 들어봤죠?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이 부자, 마음 많은 부자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이거는 좋은 말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왜 제가 이 표현을 쓰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과 우리가 쓰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음이 가난하다, 나는 마음이 부자다, 마음이 가난한 거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마음이 부자인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왜 성경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으며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 혹시 본문 말씀 띄워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성경 한번 주보에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의 뜻은요,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마음은 푸뉴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푸뉴마는 뭐냐면요,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스피릿은 우리는 뭘로 해석해요? 영혼 또는 영으로 해석하죠. 성령님도 푸뉴마입니다. 악령도 푸뉴마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도 푸뉴마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돼. 오늘의 본문은 악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으로 쓰일 때는, 영으로 쓰일 때는 스피릿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체,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 그래서 개역 개정도 잘 번역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영자가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영이. 심령, 마음과 영혼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한다. 전 인격이라고 하면 우리 동양적 사고는 지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나 서양의 사고에서는 영혼육을 말합니다. 영혼육의 가난함. 자, 가난하다는 것의 뜻은 헬라어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요, 그냥 조금 불편할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그냥 밥은 먹었는데 내일 쓸 돈이 없는 거죠. 오늘 먹을 양식은 있는데 내일 양식이 없는 정도의 가난은 일반적인 가난이에요. 그것은 페네스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푸토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 절대 가난, 절대 빈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바로 그 상태.
절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절대 빈자. 그래서 본문의 가난은 소유의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완전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밑바닥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뭘 생각해 봤어요? 본문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 가난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붙여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역사적으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을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 자기가 재산이 다 있는데 재산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뭐 헌금하거나 기부하거나 아니면 구제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던 공동생활의 사도신경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 성 프란시스코는 어떤 사람이냐면 탁발 수도사였습니다. 여러분, 탁발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지가 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거지가 한 푼 줍쇼 하는 거 뭐라 그래요? 구걸이라 그래, 구걸. 그러나 수도사들이나 수도승들이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탁발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그 동네 가끔 저희 집에 스님이 오셨었어요. 뭐 목적을 두고 온 건 아니고 동네를 순회하는데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목탁을 두드립니다. 연부를 외웁니다. 뭐라고 지금 오신 거죠? 왜 오신 거죠? 시주라고 해요. 시주를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은 절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쌀을 이게 뭐 한 대박 퍼가지고 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집에도 쌀이 떨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돈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마 가란 말을 못하고 저희 어머니가 딴 일을 계속 하십니다. 못 본 척하고. 그러면 독한 스님들은 줄 때까지 줄 때까지 했던 그런 아련한 기억들이 있네요. 그게 탁발인데, 탁발 수도사가 스스로 된 사람이 누구냐면 성 프란시스코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젊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꿈도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탁발한다는 것은 먹을 것까지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탁발 수도사의 은사가 있겠다 생각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도 못 들 것 같습니다. 저도 못 들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 또 하나의 의미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상태.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알지 않는 진공의 상태로서 오직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자아는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사는 삶. 내 안에 내 죄된 자아, 죄성은 다 죽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내 안에서 왕으로,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거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여러분, 거지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약간 자존심 상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거지의 마음이 되고 거지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만 간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할지 몰라도 세상의 명예와 부는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태.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단호하게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늘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줌의 부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나의 모든 죄짐도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자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한 90%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근데 왜 일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옥처럼 사십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월요일도 주일이에요. 화요일도 주일이에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도 천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아까 푸뉴마,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 한국식으로 동양식으로는 지정의라면 성경에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영혼육이라고 했어요. 육이 가난한 사람. 육이 가난한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가난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 소유하고 그것을 행복하고 만족하고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들. 의지할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지 나사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아시죠?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 말고, 부활한 나사로 말고요,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다가 병들어 죽은 나사로. 그래서 부자는 그날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그 나사로가 바로 육에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게으름으로 가난된 것은 죄일 수 있으나 나사로는요, 몸이 아파서 가난했어요. 근데 그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의 병듦과 아픔을 불평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의 주신 생명을 찬송하며 그 부잣집 앞에 사는 것이 뭐냐면 당시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 제도가 따로 없으니까 부잣집 앞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사회복지를 나름대로 누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통용되는 문화입니다. 또 누군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빈자, 절대 가난했으나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했다고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없던 과부입니다. 2렙돈은 우리로 말해도 동전 몇 개예요. 동전 몇 개. 그 동전 몇 개밖에 없지만 그것을 전부인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전부를 드렸다. 저 부자는 일부를 드렸으나. 주님이 보실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2렙돈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과부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혼육의 혼이 가난하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지금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욥 같은 사람입니다. 욥은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다 잃었어요. 욥은 아내까지 잃었습니다. 욥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진짜 남은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을 가진 사람이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엘리트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엘리트 교육받으면서 막 고위 공무원으로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막 장성해 가는 미래와 장래가 촉망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모든 미래와 앞날과 재능과 그들이 가진 모든 신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죽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광로불, 쇳물, 쇠를 녹이는 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미 그들은 천국을 얻은 것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요셉은 친혈육, 친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살인 미수. 그를 노예로 팔았고 팔려간 그는 형들 때문에 종살이하고 형들 때문에 감옥살이하고 형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으나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있었고 종살이할 때 주인집에서도 하나님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으며 그는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했고 결국 나중 그 증오스럽고 그 미워할 만한 형들이 자기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욥이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입니다. 100살에 얻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라 칭호받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겸손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 살면서. 일정 부분 다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저도 보니까 제가 제일 겸손해지는 부분이 내 자식 문제예요. 자식 아니면 나를 겸손하게 할 일이 없으신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그래서 하루는 좋다가 하루는 힘들고 이런 삶이 여러분 자식 키우면 다 반복되죠. 네, 커봐요. 더해.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힘들죠. 지금 힘든 것은 괜찮은 힘든 거예요. 몸으로 좀 힘들잖아요.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반항하기 시작해봐. 이제 힘들어.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바울은 자기의 이력과 자랑과 그리고 그의 신분과 그의 학력과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내려놓.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바울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사람은 그 안이 천국이에요. 바울에게는 빌립보 감옥이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족하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호텔에 자도 괜찮고 감옥에 자도 괜찮다. 나는 물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나는 물질이 있으면 감사하게 먹고 물질이 없으면 금식하며 감사기도 하면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라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됐어요. 하나님 명령이면 됐어요. 그 말에 순종하면 됐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리고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바늘귀 문 앞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으로 기어 통과할 수 있는 낙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거지 나사로처럼 전 재산 2 렙돈을 드리고도
감사하고 행복했던 과부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재물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욥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요셉처럼 감사를 잊지 않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세상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비교를 버리고 인내와 감사로 천국의 바늘귀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낙타가 됩시다. 하나 부자를 내가 설교하다가 하려고 했는데 빼먹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반대 개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불평 부자, 원망 부자, 미움 부자, 질투 부자, 염려 부자, 걱정 부자.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둘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든지 불평과 염려, 원망의 부자이든지. 우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이라면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천국 문을 통과하는, 바늘귀 문을 통과하는 부자,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